반갑습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의 기도 제목, 끝까지 주님 붙들어 샬롬을 이루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어 샬롬을 이루게 하소서.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유다와 그리고 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13절 이하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13절,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후에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거주합니다. 시돈은 항구 도시, 시돈 지파가 무역 상업을 중시했지요. 이는 풍성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의 뜻이 후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군가에게 풍성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사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갈, 건장한 나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뼈의 나귀, 즉 골격이 좋은 나귀라는 표현입니다. 노동과 농사일에 전념합니다. 우직함과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15절에 들어있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앞제 아래에 섬긴다는 것은 직역하면 노예 족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값을 주심인데 이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압제와 노예된 영혼이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오직 나에게 은혜 주신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사갈의 축복은 주님의 종된 복이 있다는 것, 즉 순종의 값을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 그리고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빌하의 소생들이지요. 단은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합니다.
사사 삼손이 단 지파의 후손이지요. 17절 독사는 맹독을 가진 살모사를 의미합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이 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구원의 반열에서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점을 들어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예언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 그리고 강한 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빠지면 큰 죄악이 된다는 것,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주님은 오직 선을 행하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심판자가 되어야 함을, 그리고 교만을 물어 넘어뜨리는 뱀, 지혜로운 뱀이 되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유다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8절, 유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순수하고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8절, 찬송이 된다는 것,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한다는 것 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해치려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다고 제안을 했지요. 사실 이 제안은 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난 제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잔인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며느리 다말을 비록 그녀에게 속았다고 하지만 그 탐심으로 범해버린 죄악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유다가 변합니다. 요셉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요셉 은잔의 시험 후에도 유다는 또 말합니다. 스스로 희생양이 되겠다고 말했지요. 바로 이는 십자가의 원리이지요. 그는 요셉에게 제가 대신 붙잡히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때와는 완전 다르게 베냐민을 형제들이 보호했습니다. 그 변화를 바로 유다가 주도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분열의 영인 원수의 목을 잡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분열을 깨뜨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절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유다의 자손이 이 형제들의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래의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사자 새끼, 청년 사자, 젊은 사자, 그만큼 용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움킨 것을 찢습니다. 한번 잡은 것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유의 영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후에 다윗 왕조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최후 승리를 나타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화영 보시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 번 더요.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끈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자 새끼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오직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10절 규,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로, 지명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전에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평화, 샬롬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것을 다스려서 이루어 가는 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11절부터 12절 풍성함, 번성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귀는 보통 잡목에 매는데 포도나무밖에 그 맬 나무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이지요. 포도즙에 옷을 빨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유다의 축복은 주님이 얼마나 충실하게 보호하시며 얼마나 부유하게 하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즉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주님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가며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이 축복의 약속, 그 풍성함을 누리고 누리게 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